고 이어령 교수는 그분의 책 먹다 듣다 걷다에서 우리 교회의 복지는 세상의 복지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만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함께 먹는 곳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써 먹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먹습니다. 식전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연약한 이웃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눠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먹여주고 우리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작품 중에 콘비비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향연이라는 뜻의 작품인데 콘비비오의 원래 의미는 함께 마신다,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운 이들과 함께 소박하고 정교의 모임을 가지면서 콘비비오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또한 삶의 풍요로움을 가꾸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콘비비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과 육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가장 잘 사는 시대라 말하지만 가장 외롭고 허기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웃들에게 참된 양식을 먹여주고 참된 음료를 마시게 해주는 그런 교회, 함께 배부른 교회, 하나님 나라의 향연을 장차 영원히 있을 축제를 미리 이 땅에 이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향연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뭘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실천성. 그런데 바로 그 중간에서 그 연결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나라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 공동체 콘비비오가 되려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세 단어를 통해 함께 배우고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불러주신 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나를 남편으로 혹 나를 아내로 나를 자녀로 불러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 기관의 사장님이나 담당자가 여러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불러줘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오늘 본문을 봤더니 불러주신 분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4절에 성령 하나님, 5절에 주님 곧
성자 예수님, 6절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에 오기 위해서도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애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거예요.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내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것은 분명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걸음마 하기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아기를 베고 해산하고 자신들의 오롯이 가질 것을 양보하고 먹이고 입히고 세상을 걸어가는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는 것은 아기가 한 게 아니고 모두가 아빠, 엄마, 부모님이 한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걸음을 내딛고 여기까지 교회에 오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분을 위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신 목록이 6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먼저 만유 위에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땅으로 계시게 하시고 세워주신 거지요. 또한 두 번째로 만유를 통일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우리가 막혀버렸고 담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고 다시금 화해하게 하시고 오갈 수 있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사랑으로 오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를 총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부르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내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교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함께 모여 뭘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만 해도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남성분들이 있고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대구이신 분도 있고 대구가 아니고 또 호남 출신인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벅찬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 우리의 자녀, 초등학생도 있고 나이가 들어 칠순을 넘기고 100세를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를 더 지지하는 분도 있고 개혁적인 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다양함으로 인하여 참 많이도 나눠져 있고 나눠지다 못해 서로 참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속한 집단이 우위를 점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를 윽박지르며 성별, 지역, 빈부, 세대, 정치의 영역마다 자신의 입장만을 그렇게 내세우고 자꾸만 멀어져가는 요즘입니다. 최근 동덕여대 사건을 보면서 참 더욱 그런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집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라적으로 얼마나 위기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시대이다 말하면서 그분의 임기 후반 4대 구조개혁을 교육, 노동, 의료, 연금 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시켜 보겠다라고 국민이 통합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4대 개혁 말하지 않아도 성별, 지역, 빈부, 세대, 정치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도 아무렇지 않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 주일마다 모이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1년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를 통해 이런 공동 고백을 낳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써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지키세요, 정말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들의 각자 처한 문화 때문에, 커왔던 배경 때문에, 서로 옳다 여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갈등했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이전 작정 새벽기도회 때 보았던 7교회가 그러했고, 또한 당시에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곳곳 교회마다 출신 때문에, 내가 옳다 여긴 신학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윤리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참 많이 다투고 갈라지고 아파하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너무 다르지만, 진짜 서로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를 이뤄가는 거야말로 교회다운 모습이다. 그것이야말로 선교의 시작이다라며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갈림길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왼편으로 가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은 오른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림길에
다른 마음이었지만 한 길을 선택하기까지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세상의 방식의 강압과 폭력의 방식입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힘으로 이긴 거예요. 분명 몸은 같이 가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고 맙니다. 그 여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소통과 양보의 방식입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한번 얘기해보고 또 들어보고 자신의 욕심과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길을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분명 함께 선택했지만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해가고 함께 행복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후자의 선택을 하는 곳이, 그 노력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달라져 다 흩어지고 말았던 이 인류 속에서 다시 예수님 안에 믿음의 재단을 이제는 쌓고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행사가 없어도, 보란듯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건물 번쩍이지 않아도 2절의 고백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정말 다른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서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며 하나를 이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겸손, 하나됨이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단어는 각 사람에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세례를, 한 소망을, 한 믿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 하나야. 우리는 진짜 하나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바라보는 하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이긴 하나인데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고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는 하나를 이루되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금요 전도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주방과 차량과 여러 봉사와 안내와 교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했던 남자도 여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영남 출신 호남 출신, 한국 국적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인 분도 있고,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다시 보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편적인 공동체라고 고백합니다. 통일성이 있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사역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진정한 나라, 진정한 세상을 이렇게 꿈꾼다라고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배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해됨도 상함도 없이 차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양함을 존중하고 함께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장차 임할 그 나라를 지금 이 자리 이 시대에 미리 이뤄가고 노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교회입니다. 존엄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 아네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네이드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안락한 삶을 살던 그 어느 날 자신이 가지기를 그토록 갈망했고 누리고 있던 특권과 지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관심과 열정이 점점 커져갔던 그 이야기를 책에서 전해줍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자, 지극히 천한 자,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애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여행을 하였는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가 참 놀랐던 것은 가장 망가진 지역, 가장 망가진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길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언제나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리의 사람들을 이해해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다. 너희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도 곤고하고 실수한다라고 가르치며 그들을 섬겨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자리로 하나 되자라고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만히 보았더니 법원, 병원, 재활센터, 복지센터, 경찰서, 심지어 비영리단체와 학교들은 그들에게 접점은 있고 만나기는 만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불러주지 않고 마지못해 도와주고 하나 되기를 꺼려하고 그들의 과거와 다양성을 헤아려 주지 않고 냉담과 비판을 쏟아내든지 아니면 복지와 법적으로 규칙대로만 대하든지 그 두 가지로만 대하더라는 거예요. 헌데 교회는 먹여주고 들려주고
한가족으로 맞아주고 너무나 다른 그들을 존중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배고프고 허기진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교회, 콘비비오를 마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어떻게 지내니? 이런 일이 참 힘들겠다라며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섬기고 애쓰는 겁니다. 배우자와 가족들과 친구와 동료와 선후배와 너무나 다르지만 그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유기하지 않고 함께 이루려 노력하는 겁니다. 또한 다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함께 마시고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다른 그와 내가 더불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는 자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부르심을 듣고 하나됨을 노력하고 각 사람에 맞는 열심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콘비비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다양한 은사와 사역으로 함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느린 듯하고 조금 더딘 듯해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도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만유 위에 계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만물을 십자가의 상하람으로 통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만물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 이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림받은 우리들 이오니 그 열심 따라 하나됨을 잘 이뤄가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상과 만민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폭력과 억압으로 박스로마나로 하나의 길을 만들지 말고 조금 느린 듯하고 더딘 듯해도 내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섬기며 엎드려 하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열심이 우리 교회에 임할 때 콘비비오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은혜와 봉사의 직분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과 성도 서로와 세상 이웃들과 콘비비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잔치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